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신 분들은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죠? 우리 이제 강은이 교수님 어떻게 오셨어요? 썰매 타고 오셨어요? 이게 쉽지 않을 텐데, 진짜로, 이런 날에는 집에 가서 그냥 빈대떡이나 부쳐 먹으면 딱 좋은 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참 귀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예배 준비하면서 이제 청승맞게도 이제 갑자기 잊고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개척했을 당시에 이제 광경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도 이때처럼 막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이제 차를 뺄 수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굉장히 좀 먼 거리에 있는 길을 이제 새벽에 혼자 걸어가지고 교회에 가서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하려고 탁 앉았는데 아무도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네, 아무도 안 와가지고 왠지 그냥 서글퍼가지고 그래가지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도 나고, 그리고 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면은 이제 풍성하게 사람들이 많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생각보다 그냥 썰렁하게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은데, 이제 그때 그 기억이 교차되면서 괜히 이렇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지금도 약간 울컥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너무 어린 나이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가운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저의 무의식에 이렇게 딱 저장되어 있다가 툭 치면은 한 번씩 그렇게 어두운 마음이 이렇게 몰려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날을 지나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동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저도 오늘 예배 인도하면서도 이런 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 다윗의 마지막 찬양시가 담겨져 있는데요. 자, 바로 이 시도 역시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은혜롭고 아름다운 내용들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한번 꼼꼼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1절,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자, 가만히 보니까 지금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자기 자신을 한없이 지켜 세우고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자신은 높이 세워진 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 하죠? 자신의 혀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계속해서 3절부터 5절 말씀도 평상시에 잘 안 보는 말씀이니까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샛불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일전에 자신과 맺은 언약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공의로 다스릴 뿐더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집이 영원할 것을 자신하고 있는데요. 자, 이른바 다윗은 자기의 가문에 대한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저도 다윗처럼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수시로 했는데요. 자, 나도 역시 다윗처럼 높아지고 싶다. 나도 역시 다윗처럼 자손 대대로 복을 받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수시로 꺼냈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 이 본문의 내용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자, 왜냐하면 사무엘하 전체의 흐름을 고려할 때 지금 다윗의 신앙의 고백은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제가 이것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사무엘하의 말씀은요, 11장을 기점으로 이 내용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전까지 누구보다 신실했던 다윗이 갑자기 크게 타락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는 우리아의 아내인 누구요? 밧세바와 간음을 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 같은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죄 없는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자,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 바로 이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좀처럼 실감하지 못할 수 있으나 당시 기준으로 볼 때 다윗은 십계명을 전체에 다 어긴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일단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예, 하나님께 범죄했고요. 또한 다윗은 이 과정에서 이웃의 집의 것을 탐냈고요, 살인을 했고요, 간음을 했고요, 도둑질했고요, 심지어 거짓 증언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향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겨서 이런 일을 벌였다. 자, 그러니까 네가 그냥 우리아를 죽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업신여겼다고요? 나를 업신여겼으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범죄를 기점으로 사무엘하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문제투성이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윗은요,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밧세바를 통해서 크게 범죄한 이후에 이 사무엘하에 거듭해서 이 다윗이 엄청난 시련을 겪는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먼저 사무엘하 13장부터 19장을 보니까 그의 아들 중에 가장 잘났다고 하는 누가 반란을 일으키죠? 압살롬이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반란을 일으키고요. 계속해서 20장을 보니까 세바라는 불량배가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의 왕조를 위협합니다. 자,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장 바로 뒤에를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성급하게 인고조사를 벌였다가 나라 안에 엄청난 전염병이 일어나는 장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무엘하 11장, 12장에서 다윗이 크게 범죄한 이후에 13장부터 24장까지 어떤 내용이 나온다고요? 좋은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안 좋은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안 좋은 내용이 나오고요. 하나같이 끔찍한 재앙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통치를 하면 그 나라가 잘 풀려야 되는데 수시로 반란이 일어나고요. 그런 다윗이 통치하는 중에 그 땅에 전염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승리한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는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자,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높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어디에 있도다? 혀에 있도다. 내가 이렇듯 공의롭고 나라를 잘 통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 집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견고해질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거 다윗이 상황을 잘 판단한 것 같아요?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잘못 판단한 것 같지 않아요? 11장부터 12장에 나오는 밧세바의 범죄 이후에 이 다윗에게 거듭해서 고난이 이어지고 있어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불량배가 반란을 일으키고 그 뒤를 이어서 전염병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재난의 한복판에서 다윗이 기껏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높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내가 이렇듯 공의롭고 내가 정직하게 나라를 잘 통치한 덕분에 내 집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견고해질 것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납작 엎드려져도 시원치 않을 판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낙관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의 내용을 놓고 한참을 고민하면서 연구를 하다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 사무엘하 21장부터 23장을 꼼꼼히 묵상해 보니까 바로 이 부분은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의 일, 즉 다윗 왕이 그 누구보다 신실했던 통치 초기의 일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데요. 이 성경을 묵상해 보면 이 성경은 시간의 흐름대로 기록된 책도 있지만 시간의 흐름대로 기록되어지지 않는 책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사무엘하 말씀은요, 특이하게도 다른 부분은 다 시간대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이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다윗의 모습을 그 안에 이렇게 갑자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독 21장부터 24장은 시간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다윗의 통치 초기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세요? 예, 그냥 들으세요. 자, 그런데 사무엘 하의 기자는 바로 이 책을 기록하면서 하필이면 그 누구보다 신실했던 통치 초기의 다윗을 인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지금 이 다윗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져가지고 그가 교만해져서 나라가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이 이 기록되어져 있는 와중에 정직했을 때의 이 다윗의 고백과 노래를 이 본문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 먼저 첫 번째로 사무엘하의 기자는 다윗이 끝까지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다윗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 다윗이 끝까지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얼핏 보았을 때는요, 누가 영웅인 것 같아요? 다윗이 영웅인 것 같죠? 자, 그런데 다윗이 주인공이어서 다윗이 대단해서 왕위가 계승이 된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이 다윗이 형통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사울보다 이 다윗은 더 나쁜 짓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에서 죽인 사람이요, 다윗이 많을 것 같아요, 사울이 많을 것 같아요? 다윗이 훨씬 많이 죽였어요. 나중에 너무 많이 죽여서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다윗이 많이 죽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다윗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사무엘하 7장을 보면 이제 막 왕이 된 다윗의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그 아들도 똑같죠. 솔로몬도 왕이 된 그 순간에는 상태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이 왕이 된 상태에서 너무 경건한 비전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나만 백향목 궁에서 살 수는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좋은 집을 짓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자, 그러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나는 집이 필요 없으니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예, 한번 꼼꼼히 묵상해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는 다윗의 아들들을 다윗의 아들로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른바 다윗의 아들들이 누구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실제로 이 언약이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북이스라엘은요, 총 9개의 왕조에서 20명의 왕이 나옵니다. 왕의 성이 9번 바뀌어요, 북이스라엘은. 자, 그런데 남유다는 오로지 다윗을 통해서만 20명의 왕이 나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들 중에 나의 집을 지을 자가 나올 것이다. 자, 다윗에게 언약을 해주세요. 너의 마음이 그렇게 귀하다. 나는 집이 필요 없지만 어쨌든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고마워서 내가 너희 아들 중에 나의 집을 짓는 자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1차적으로 솔로몬을 이야기하죠. 그 다윗이 성전을 지을 준비는 다 했지만 짓지 못했지만 솔로몬이 그것을 다 짓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진 게 아니라 다윗의 혈통을 막 추적해 보니까 그 끝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자,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면 굳이 이 바울이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이분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곧 예수께서 다윗의 혈통을 계승하셔서 이 땅에 성전을 다시 지으실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괜히 멀쩡한 성전에게 시비를 걸으시잖아요.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성전에게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헐어버리면 며칠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운다고요?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그러면서 이전까지 지내왔었던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겉성전이 아니라 속사람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예수님의 자신의 육체 된다라고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사무엘 하의 기자는 바로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일이 다윗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른바 그가 왕이 되면서 그 누구보다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다윗은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어요. 다윗은 못 지켜서 밧세바를 취해가지고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자,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언약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언약을 맺은 초창기의 다윗의 고백을 바로 이 자리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렇게 스스로에게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이다. 예, 다윗의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그의 혈통 가운데 예수께서 오신 것이 다윗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이렇게 수준 높은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수시로 주님의 손을 놓지만 그분께서 우리들의 손을 붙들고 놓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해볼게요.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굴까? 예,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보시면 어때요? 일꾼이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으세요? 많은 것 같으세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적용하자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일꾼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누구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이라는 걸 고백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이제 가만히 보면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일꾼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도 이 교회가 강하려면 엄청나게 강하고요. 약하려면 엄청나게 약해서 모래 부스러기와 같아지는 것이 이 교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이 모였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왕년에 성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성질 있는 사람 와가지고요. 어디 가서 안 지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김성호 지사님 어디 가서 지세요? 저분은 지는 분이어가지고 괜찮은데 안 지는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가족이 되고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을 참기도 하고 그리고 다툼과 분쟁이 여기서 더 번지지 않고 끊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 그런가 하면 이 사무엘 하의 기자는 지금 이스라엘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괴로움의 원인들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신실하지 않는 다윗의 태도에서 찾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른바 다윗이 일전에 고백한 대로 나라를 공의롭게 통치하기만 하면 그의 인생이 돋는 해의 아침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을 텐데 그가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그의 집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텐데 다윗과 그의 후손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도 역시
밧세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엄청난 시련을 경험하게 되죠. 압살롬이 반역하고 세바가 반역하고 나라의 크고 작은 재앙들이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솔로몬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을 따라 통치할 때는 모든 면에서 형통함을 누리지만 그가 우상에 빠져가지고 타락을 하니까요. 그 형통함이 얼마 가지 못하고 이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쪼개지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증언되고 있어요. 자, 결국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의 위대함이나 형통함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증언을 하는데요. 이른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생명을 누리고 나와 내 가정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좀처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 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 가정이 잘 살까? 어떻게 해야 내 가정이 요동하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내 가정이 행복할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언제나 그 해답이 우리의 마음인데요. 우리의 마음이 누구한테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머물러 있을 때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사 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죠? 저도 오늘 새벽에 예배드리러 나왔다가 이제 깜짝 놀랐는데요. 그 비가 와가지고, 비도 아니에요. 뭐 우박 비슷한 게 오더라고요, 새벽에는. 그 눈이 그렇게 그때는 많이 오지 않고 우박 비스무리하게 왔는데 우산을 썼는데 우산이 한번 뒤집어졌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 기온은 뚝 떨어지고 바람이 이렇게 세찬데다가 이렇게 이 날씨가 너무 추워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오늘 이제 집에서 이제 이렇게 그 집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실내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 짓궂은 날씨에도 생업으로 인해서 참 고생이 많으셨죠. 자, 우리 김일혜 권사님 오늘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오늘 눈 온다고 그냥 뭐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나가서 일하시라고 고생 참 많으셨죠. 이른바 이렇게 각박한 세상에서 직장에 나가고 돈 벌고 일하느라고 참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믿기지 않지만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자,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갖가지 이유로 고난을 당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길 때가 많으나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생명을 누리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최근에 제가 의뢰받았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시편 33편을 보면 또 그 다윗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시편 33편은 또 다윗이 또 은혜가 넘칠 때 또 쓴 글이에요. 뭐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예.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살리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나는 안 되니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요, 신앙생활을 한 초창기에는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만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내 혀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혀가 우리 입에 머물러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제가 이제 집에서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아들딸이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옷 같은 것들을 이제 허물 벗듯이 다 벗고서 아빠 나 좀 나가서 좀 놀아야 될 것 같아 이러더니 그냥 뭐 장갑 같은 거 이렇게 무장해가지고 나가서 그래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뛰쳐나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회 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잘 노나 해가지고 근처를 이렇게 가봤더니요 둘만 놀고 있어요. 친구들 어디 가냐니까 다 학원 갔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그래 잘한다 잘 놀고 그래도 너무 추우면은 이렇게 감기 걸리니까 빨리 들어가라 했는데 벌써 그냥 머리부터 발까지 다 젖었어요. 둘만 남매가. 그래 둘만 좋아하고 있어요. 이 동남 아파트에서 좋아하는 애가 둘만 좋아하고 있고 그냥 그 모습이 이렇게 제가 조금 이게 좋으면서도 좀 씁쓸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감정이 교차했는데 돌아가면서 이제 제 안에 이제 그런 마음이 들고 도우심을 요청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아이들의 인생을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인생을 도와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이게요 어떤 면에서는요 제가 우리 자녀를 사랑해서 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누구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의 태도일 수 있죠. 여러분 열받는다고 자꾸 숫자 18 찾을 필요 없습니다.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괴롭다고 해서 자꾸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달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 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굶주림에 빠져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랄 때에 그분께서 우리의 도움과 방패되는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순간적으로 달래지는 기쁨으로 인생을 설계하지 마시고 자꾸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어두워져요. 그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죄와 사망과 고통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걸 깨닫고 바람이 나는 겨울처럼 가볍고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이 견고해진 나무처럼 더욱더 굳세고 넓은 마음을 소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